예수소망교회 매일성경 신주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종류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임하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안나스는 자기 그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힐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실력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가야바의 집에 그 소집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예수님을 이송함으로써 예수님의 유죄와 사형을 확정시킬 수 있는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해내려고 그렇게 먼저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의 신문에도 또 그 안나스의 사악한 이런 계략 앞에서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하게 의연한 자세로 임하셨고 오히려 그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고 책망하기조차 하셨습니다. 실로 메시아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정말 그 예수님이 목요일날 다락방 6월절 만찬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결단한 베드로였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이 금요일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야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백성을 살리는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전에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기찬 그의 말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고난 가운데 요셉을 내어 밀었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마치 비밀리에 불온한 사상을 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관례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당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대제사장의 신문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과 또 증언도 없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법정의 오류를 저질렀던 것이죠. 또 제사장의 아랫사람 경비병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폭력을 쓴 것은 이거는 법적인 정의로운 절차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당한 폭력에 항의하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부터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25절과 27절에 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정말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결단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자신의 그 생명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정말 인간적인 의지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문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대비돼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대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지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그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도 부활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메시아의 구속자로서의 신문을 대하는 이 모습과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